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성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성경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시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네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게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깊이 묵상하고 살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수요일 저녁 예배 때마다 성경의 인물을 한 사람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작년 연초부터 해서 쭉 지금 말씀을 살피면서 지금 구약 성경의 한 60여 명의 인물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해 또 내년에 걸쳐서 아마 신약 성경까지 인물을 다 살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수요 예배 때 오시면 그 성경의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 약 한 3개월 동안 우리는 성경의 한 인물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인데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다윗은 구약 성경의 인물 아닙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좀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시고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에 지금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고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살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다윗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곳은 어디냐면, 사무엘이 그를 찾아내 가지고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도록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에서부터 다윗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어린 시절을 지켜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울 시대가 끝났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뿔에 담겨진 그 기름을 들고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그 이새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장면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당시에 이 사무엘의 존재감은 엄청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존재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12공동체, 12부족으로 이루어진 12지파로 이루어진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을 왕이 있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사라고 불렀는데, 그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또한 제사장이었고, 또한 사무엘은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사의, 제사장의, 그리고 선지자까지, 이런 사무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을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느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당시에 시골 구석이었던 이 베들레헴에 오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혹시 우리가 벌 받을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벌을 주려고 왔는가? 두려워 떨면서 이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평안을 주러 왔느냐, 아니면 벌을 주러 왔느냐? 그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평안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온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물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왔지만 사실은 원래 목적은 기름 부음을 받을 자,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이것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제사에 쓸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가정의 사람들을 다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섰습니다. 엘리압이었습니다. 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요, 좀 감탄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구나, 감탄을 하면서 이 엘리압이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뭐를 보지 말라고요?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 말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새가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소개합니다. 아비나답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아들 삼마도 소개합니다. 이 셋째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7을 다 봤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이번에는 이새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전부 7뿐이냐? 그때 이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참 재미난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얘기하는데 아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냥 막내라고만 하는 거예요. 형제가 많은 집안의 막내 아들이 어떤지 아시죠? 저도 어릴 때는 저희 형제가 남자만 4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아가지고 그 동생이 있기까지는 3형제 중에 막내가 저였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연배의 어르신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자녀를 키우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는데, 장남만 잘 되면 동생들은 그 장남이 책임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큰형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그리고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에 비하면 저희 둘째 형하고 저는요, 그 큰형에 비하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뒷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큰형이 입은 옷을 물려받게 되어 있었어요, 동생들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아마도 꼬맹이 동생이라고 따돌림 당하고 막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었겠나. 아무래도 참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형들은 다윗을 떼어놓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따돌림 당하는 그 아픔 때문에 이 막내는요, 아마도 형들 곁에 있는 것보다는 그냥 풀밭에 나가서 양을 치는 게 더 나았을 정도로 그러한 무시와 따돌림을 당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 막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시브리어가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바로 하카톤, 막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고 빠져야 될 인물이 누구예요? 막내예요, 막내. 그러니까 이 막내는 지금 다음에 왕을 세워야 될 이 자리에 끼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끼일 수 없는 존재예요. 이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인물, 이 막내. 그래서 이 이새는 그런 생각에 막내가 있지만 지금 들의 양을 치고 있다, 그 막내가 여기에 낄 자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고 형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참 총명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에 12절에 보면 결국에는 이 다윗이 부름을 받아갖고 이 사무엘 앞에 와서 이 사무엘이 그 다윗을 딱 보는 순간 그 얼굴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의 빛이 뭐라고요?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잘생겼다는 얘기고, 그럼 이게 그의 이 얼굴빛이 붉다라는 것은 이게 뭔가 건강하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눈이 빼어나다, 이거는 총명하다는 표현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 이 총명했던 다윗이 아마 나서려고 하면 형들이 끼워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화를 냈을 것입니다. 너는 막내 주제에 어떻게 여기에 껴? 너는 들에 나가서 양이나 키워. 그래서 집안의 가장 힘든 일, 그 양치는 일을 이 막내가 맡아서 했던 것이죠. 이렇게 형들이 무시를 하고 따돌림, 형들로부터 이 따돌림을 당했던 이런 이 다윗. 여러분, 이 형들로부터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16장에서 봤지만 17장에 넘어가시면 17장 26절 28절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17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자주 전쟁을 치렀는데 이 형제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 다윗에게 음식을 싸서 주어서 그 먼 거리에 있는 형제들을 한번 가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잘 있는가.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이 다윗이요, 그 음식을 싸들고 그 베들레헴에서 그 전쟁터까지 아주 먼 거리였는데 그 거리를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갑니다.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골리앗이 있었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있는데 이 골리앗 앞에 주눅 들어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본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포상을 내거는데 그 포상이 바로 뭐였냐면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뭘 줘요? 자기 딸을 준다. 뭐 이런 포상을 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더 자세히 알고자 병사들에게 그 포상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그 순간 그 장면을 누가 보냐면 맏총 엘리압이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엘리압이 그 다윗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말하는 장면이 바로 그 17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겨놓고 네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말이야. 네가 얼마나 교만한 녀석인지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동생을 인정하지 않고 타박만 하는 그 큰형 엘리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어린 시절에 참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심부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여러분 뭐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차를 버스를 타고 온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온 거예요.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음식을 들고 온 이 동생인데 그 동생을 이 형이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면 오히려 들에 나가 양을 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다윗의 처지가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법에 걸린 개구리 이야기인데 어느 날 나무하러 온 할아버지를 이 마법에 걸린 개구리가 만났어요. 개구리가 다가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저에게 키스해 주시면 저는 예쁜 아가씨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할아버지는요 그 개구리를 그냥 나무에 올려놓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또 얘기합니다. 저에게 키스해 주시면 예쁜 아가씨와 살게 되는데 왜 입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개구리와 이야기하는 게 낫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요 사람 때문에 겪는 그 마음의 상처가 참 커요. 사람들로 인해서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고 살면 참 사람과 함께 있기 싫어집니다. 그냥 양과 함께 있는 편이 나을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정말 중요한 자리는 낄 수 없다라고 배제되는 이 어린 한 생명, 이 연약한 한 인간, 이 인간을 인간의 안목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안목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성경의 메시지예요. 사무엘은 집요하게 그 막내를 데려오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막내가 여기에 끼지 못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당장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가 오기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막내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이 사무엘 앞에 와서 선택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선택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마치 속이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이 다윗을 선택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저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으면 틀림없는 사실이었지만, 그가 막내로서 사무엘 앞에 불려왔을 때도 무슨 이유로 불려왔는지 몰랐을지라도 그의 중심에는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한 그 무엇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서는 다윗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이 다윗이 어릴 때 그 양을 치를 때에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의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만약 형들에게 따돌림 당했던 이 다윗이 그 화풀이로 양들을 괴롭히고요, 못살게 굴고, 이게 내 양이야? 이 양들을 키워갖고 내게 주어지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양들을 치면서 그 양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건 엘리압 형 닮았다. 그래서 돌을 주워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그 엘리압, 그 엘리압을 저주하면서 그 양의 얼굴에다 그 돌을 던지면서 화풀이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같은 신세로 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양들을 자신의 몸처럼 살펴주었습니다. 그런 능숙함이 몸에 배어있게 되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건져 올리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경영 철학의 분야에서 아주 세계적인 대가의 한 사람인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다. 참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말이라고 봅니다. 많은 재능이 그 사람의 값을 높여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값은 그 사람의 삶의 자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비록 사람들은 막내 같은 사람을 값없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그의 인생의 값을 높게 평하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양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돌보는 그 목자의 심정을 보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한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이죠. 사무엘 앞에 불려온 다윗을 보니까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이제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에게 부었더니,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다윗은요 평생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갑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 또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평생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감동함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주 오래전 어느 날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 그 마을에 머무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온 마음이 열려있는 한 소년의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그 마음을 갖고 비록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막내로 살아가지만 목자의 심정으로 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이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죠. 중세시대의 수도사로서 명성을 날렸던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 이걸 잘 아시죠? 이 성 프란치스코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냥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냥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누구든지 선생님을 만나면 그냥 마음이 변해지고 막 온순해지고 이런 놀라운 거룩한 일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데 도대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능력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성 프란치스코는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 모서리 한 구석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를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머물 수 있도록 가슴을 하나님께 열어 보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하찮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가슴을 열고 주어진 자리에서 목자의 심정을 갖고 작은 일,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손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동받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사김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집한 그 책이 있습니다. 참 거기에 참 좋은 기도문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기도문 하나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잘 해보려고 혹은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성의 없이 행동하지도 않게 하소서. 긴장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되 나 아닌 것이 되려고 힘쓰지 않게 하소서.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이게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다윗은 형들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잘 보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성의 없이 양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을 갖고 정성을 다하되 나 아닌 것이 되려고 힘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이고자 했고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고 주어진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주시고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또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공급받아 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주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